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을 하셨어요. 이제 9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70인을 따로 세워서 또 전도인으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자 파송을 한 다음에 70인을 또 파송하는 그런 내용은 누가복음에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도 집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우리 묵상한 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을 했어요. 이분은 그 십자가형에 뭐 이렇게 처하게 되고 나무에 달리고 뭐 이런 저주받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거를 힘써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명된 이분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연역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전도자들의 그 전도에 대해서 좀 이 합리성을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이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송 이야기를 보면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0인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70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할 때 세계 나라 수는 70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인원이 70명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따라가신 백성의 장로들 숫자도 7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고 이렇게 연결이 쫙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혀 낯선 것을 던져놓고 여기에 맞춰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고 잘 알고 있는 바를 선택을 하셔서 창조적으로 재해석을 하시고 삶에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또 둘씩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법에 의하면은 두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게 성립이 돼요. 누가 이 말을 했다. 근데 둘이 같이 가서 한 말은 그건 인정을 해줘요.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씩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것을 잘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능수능란하게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그런 이 동기부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사가 선교지 갈 때 뭐 합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가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나라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잖아요. 언어 공부하잖아요. 문화 공부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통하는지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서도 바로 현지에서 사역이 가능한 게 아니고 또 현지에 가서 또 배워야 돼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근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같이 어느 팀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좀 보고 실습을 한 다음에 이제 독립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있으면서 언어 배워봐야 현지에 가서 배우는 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당대의 문화에 능수능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나쁜 거고,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걸 배격해야 되고, 어떤 것을 채용을 하는데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그 맥락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비유는 그렇게 선포가 되었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거든요. 당대의 문화에 능수능란해야 돼요.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말이 통할 수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워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열려진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환영을 안 받겠어요? 환영을 받죠. 이렇게 능수능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힌 경우가 많아요. 전혀 문화 코드도 안 맞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딱 막혀가지고. 또 주님은 모든 걸 맞춰줬거든요. 눈높이까지 낮추셔서, 우리 모습으로 낮추셔서 일단 맞춰주시고 그다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맞춰주고 거기서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구조는 맞춰주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맞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저는 기업 공부를 합니다만 어떤 기업이 살아남습니까? 일단 맞추는 기업이에요. 그 코드를 맞추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그런 기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잘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직분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항상 이 자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거기서부터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5,000명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가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뭐 가지고 했어요? 있는 건 뭐예요? 물밖에 없잖아요. 구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잖아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최고 등급의 포도주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하고 연결이 됐냐? 그거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을 보면은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있는 것에 주목하시고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70인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뭐 가지고 가요? 돈이 있어요. 뭐 나눠줄 무슨 물건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가서 복음 전해라. 대접하면 대접받고 병자 있으면 병자 고쳐주고 그럼 뭐 여기서 무슨 뭐 병자 고치는 실습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병든이가 고쳐지게 되고 이제 다음에 보면 그 흥분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주목하거든요.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요.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있는 것에 주목하라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명령밖에 없어요. 72는.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별 말재주도 없고 뭐 신분에 그런 뭐 내세울 만한 신분도 없는데 그 말을 들어주고 영접하게 되고 그게 덧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명령을 따라 시작을 하면 주님은 가면 갈수록 필요한 것들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막 정신이 혼돈스럽고 막 그냥 디프레스 되고 블루 우울증 현상이 생기고 막 그러죠. 없는 거 생각하다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덧붙여 주시옵소서. 덧붙여 주시옵소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우리 사는데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주님 허락하신 것에 집중하시고 대신 기도합시다. 덧붙여 달라고. 하나님 이왕이면 덧붙여 주셔서 힘있게 달려가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70인이 성공한 것처럼 반드시 성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 관심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70인을 세워서 보내느냐? 오로지
주님의 주된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친히 가시려는 지역에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실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주변 사전 정지 작업하는 거예요. 그거 하러 보내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웠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주시고 있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만만치 않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만만해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면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알고 단단히 먹고 가야 된다 얘기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집중해라. 뭐 말도 섞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도 섞지 말고 뭘 내어오면은 그냥 그거 먹고, 이 집에 머물게 되었으면 더 좋은 집에서 제안이 들어와도 그 제안대로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건 하지 마라. 아이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다 잃어버립니다. 참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임하게 되든지 평안을 빌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저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평안을 빌어야 돼요. 그 평안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거고, 받을만 하지 않으면 빈 너한테 오게 될 것이니 평안을 얘기해라. 혹 안 받아들이면 화내지 말고, 발에서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받아들인 거에 대한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혈기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의 끝은 교회예요.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는 게 사람 볼 때는 미련한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그 타이밍에 그 얘기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다. 그래도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일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어느 때든지 가슴을 졸이며 마음을 졸이며 이 일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좀 저는 그런 기도 제목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전도하고 싶은데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일의 일꾼이 필요하다 하셨고 저희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이제 하실 때 고라신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적을 베푸신 것 같아요. 여기에 자세한 이제 이적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면 놀래거든요. 그 다음에 놀랬으면은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놀란 마음을 그냥 깔아앉혀 버려요. 예. 갈등하는 것 같더니 예수님 믿어야 되나 갈등하는 것 같더니 갈등도 내려버리고 감사하는 것 같더니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가 막혀서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두로와 시돈을 책망하지만 그들보다 더 나쁘고 악한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소돔성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더 나쁘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 성읍에 가서 했다면은 결과가 이렇지 않을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놓고 그렇게 기회를 얻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강팍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탄식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따라갔다면 더욱더 하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됐고요. 잃어버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고라신 베세다 뿐이겠어요? 여러 유다 고을들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놀랍다 하고 예수님이 했다는 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싹 돌려버리고 예수님 막 핍박하고 뭐 자기가 해서 그런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지 막 이래버리고 주께서 뭐 언제 도와주셨어 내가 잘해서 그랬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주께서 언제 하셨어 저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잘해주셔서 그런다? 뭐 내가 잘해서 그랬지. 예,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황폐화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먼저 기회를 주셨건만 실패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주의 길을 버렸습니다.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 기회를 버린 거예요. 기회인 줄 모르면 안 되죠. 그게 기회라고 하는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인 줄 알고 기회를 붙들었어야죠.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회개하기 싫다고 내가 안 한 거고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요. 아,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르십니까? 한 거고요. 기도하기 싫다고 내가 아는 거고요. 순종하기 싫다고 내가 순종하는 거고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요. 참 안 듣습니다. 참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싫다고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축복의 길이라고 보여주셨는데, 제시하셨는데, 원래 축복의 길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잘 구분해서 가야 되는 건데, 안 그래 보인다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이렇게 아주 화 있을진저, 들을 말 다 들은 거죠.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늘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있는 데 집중하시고요. 계속 기도합시다. 더 붙여달라고. 하나님, 좀 더 붙여주세요. 좀 더 힘을 주세요. 조금만 더 능력을 주세요. 맡겨주신 일 영광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달려가서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주님 명령대로 하면서 기쁨을 체험하고 아이고 내 말을 들었구나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기쁜 그런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노라면 없는 게 많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달려가게 해주시고 덧붙여달라 기도하실 때 덧붙여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하는 모든 일에 은혜 주셔서 귀한 결실 맺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